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지금 이 12장에서 1절로부터 이제 6절까지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데 이게 이제 모세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래서 요단강을 동쪽에서 건너서 서쪽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서쪽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정복을 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회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날에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믿음이 옅어지기 전에 반복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하나 깨달았고요. 이제 이 모세의 지도 아래 차지했던 땅에 이어서 요단강 서쪽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 뒤에 여기에 나오는 거 우리가 보면 이 족속들이 나와요. 8절에 보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족속들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7족속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족속의 이름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면서. 왜 이렇게 나오느냐? 구체적으로 이러한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속에서 물들어가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이렇게 뭉뚱그려 사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성읍이 31개나 나와요. 굉장히 있는 성읍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성읍을 31개를 빼곡하게 이 땅에 있는 걸 다 거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거에 보면 이런 지명이나 때로는 사람 이름이나 족보 같은 것들을 그걸 거짓으로 지어낸다는 것은,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무리들은 이렇게 보면 거짓이구나 하고 금방 들이댈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도 거짓으로 들여댈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이나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거고, 사실 고고학도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이 해가지고선 가짜로 조작을 해내가지고 성경에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틀린 걸 했다.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들이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게 이제 성서고고학이라고 다른 분야가 하나가 이렇게 생겨서, 고고학자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주장이 거짓되고 만들고 조작한 것이라는 걸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또 보면 이제 끝났어요. 여기에 우리가 11절 끝에 보면 전쟁이 그쳤더라 했죠. 그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땅을 갖다가 취한 다음에, 적들을 다 쫓아내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해서 소유로 아예 나누어 주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땅을 차지할 건가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성경에 곳곳에 그물처럼, 시줄과 나줄처럼 다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빈틈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걸 이게 수많은 세월, 뭐 몇백 년도 더 오래된 세월 속에서 걸쳐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거짓말로 그것도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기기묘묘한 책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었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 31개의 성읍의 이름을 나열하는 건데 매우 구체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또한 이렇게 대단한 지역을 차지했다. 대단한 일을 이뤄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왕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사람이 왕이 된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성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읍의 이름이. 그걸 후손들이 더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게데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돈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낫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티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해갖고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냐고 어느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지역이 중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12장의 전반부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복 전쟁이 끝나서 전반부가 끝나는데 이 여호수아서 전체는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런데 1장부터 12장에 이르는 전반부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수고를 했고 어떠한 기적을 체험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은총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수고를 다한 것입니다. 많은 기습작전을 행했고 때로는 잠도 안 자고 야밤에 행군을 해야 됐고 생명을 내놓고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선 그냥 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앞에서 있었던 전쟁,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같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하셨지만 뒤에 갔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줬고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수고로움이 개입을 안 해도 믿음의 관계에 올바르게 섰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거나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터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복전쟁을 이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런 기나긴 영적인 전쟁을 생명을 걸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뒷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했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있어도 이들이 얼마나 인간이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로 인류를 창조하고 새 창조를 하는 것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미 사탄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한테 쳐들어와서 휘저 놓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악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한 자루의 촛불로 부르심을 받고 그 촛불을 켜도록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성취와 업적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청소부가 되었던 간에 아니 심지어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아주 하찮은 직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간주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가는가, 그게 악전 고투고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네가 회장의 자리에 오르고 장관의 자리에 오르고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고 탐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걸고 이 땅에서 싸워야 했던 것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상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영적인 세력이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선 통치자들 이런 악의 세력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게 이방인들의 육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건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이 그 사람들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 뒷배경으로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뒷배경으로 천군과 천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종말의 세계에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분별력 없는 일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참과 거짓이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짓 지도자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거의 그럴듯한데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너무나도 많은 거고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기도예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배후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뒷배경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서 싹 새로 창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의 법칙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물질계입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하늘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와 각성으로서 한자로 촛불을 켜는 삶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기도하고 한 자루에 촛불을 켜는 삶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